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22절부터 50장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네,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 아래쪽에 LA 가까운 곳에 이제 가면서 데스밸리라고 하는, 즉 사망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곳은 분지여서 우리나라의 대구처럼 높은 산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는 굉장히 뜨거운 그 사막 지역입니다. 너무 뜨거운 곳인데요. 그곳이 또 이제 가파른 곳이 있어서 그 가파른 곳을 올라갈 때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예, 그 차가 너무 뜨거워져서 또 엔진이 과열이 돼서 차가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이 가파른 길을 갈 때는 에어컨을 끄고 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차가 견디지 못하고 엔진이 터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차는 별로 그렇게 좋은 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모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날씨에 할 수 없이 그 에어컨을 끄고 그 더운 그 기온을 참아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그 여행을, 그 사망의 골짜기를 여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좋은 차였다면은, 엔진이 충분히 힘 있는 차였다면은 뭐 어느 정도 무시하고 아마 갈 수도 있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그런 그 힘에 부치는, 또 힘에 부쳐서 뭘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충분한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런 충분한 힘이 있다면 조금 어려운 난관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겠죠. 분명히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계에서는 우리가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전능, 전지전능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못하실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네,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너무 멀리 느껴질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할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잊으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닐까? 뭐 이런저런 생각으로 우리가 암담하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22절,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우고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왕들이 내 양부가 되고 왕비들이 내 유모가 될 것이다. 네, 바로 앞에서 그 시온의 탄식, 시온을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황폐해진 시온에 어떻게 그 주민들이 많아졌는가, 그것을 자녀들이 많아졌다. 내가 자녀를 낳은 적도 없는데 어디서 이 자녀들이 생겼는가, 이렇게 깜짝 놀라는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죠. 바로 22절, 23절은 그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서 생겼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흩어진 그 백성들을 택하신 자녀들을 불러 모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 이방 나라들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또 그들의 그 무기 또 그들의 힘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과연 이런 구원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상황이 역전돼서 저 왕들이, 저 왕비들이, 저 힘 있는 자들이 우리를 돕고 또 우리는 그 위에 또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가? 현실을 생각하면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바로 23절 하반부에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획하신 그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힘이 강한 자가 빼앗아 갔으면 그것을 도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또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승리자. 지금 그 당시 지금 이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려질 당시에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고 그 강한 용사들, 승리자들, 그 전리품을 다 획득하고 그 포로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아서 부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빼앗아 오신다.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25절에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라. 아무리 강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빼앗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 원수들을 무너뜨리신다. 이기게 하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까? 여전히 의심이 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애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신 분이었으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 거룩한 성이 다 파괴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올 수 있었던가? 하나님이 연약한 게 아닌가? 또는 하나님보다 저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해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50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중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네. 아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다른 면에서는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아마 이런 절망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패배의식 가운데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용 증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을 포기하신 게 아니다.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바로 그들이 이방에 팔리게 되었다라는 것.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그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이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2절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 구원의 초청의 손길을 내미는데도 백성들은 거기에 선뜻 응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대답하는 자가 없다 라고 하나님 탄식하시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즉 하나님의 권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는 것. 그들이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된 것도 그들의 죄 때문이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한다고 하실 때 그것도 역시 그들의 공로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다. 그래서 보라 2절 하반부에서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능 또 애굽을 치실 때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 은혜로 그 백성을 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갈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충분한 능력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죄, 또 우리 인간의 모두의 죄, 원죄와 또 우리들의 자범죄, 이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정말 현실적으로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 악한 자들은 더욱더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과거의 구원을 이루셨던 하나님, 또 말씀 속에서 구원을 이루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충분한 능력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강한 자들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절대적인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고통으로 인하여서 또 인간관계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돌보시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또 이 어려운 세상 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